신앙생활의 방법이 뭐냐? 방법이 아니에요. 원리.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것도 원리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예배해 놓았어요. 그 예배해 놓은 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라니까. 오늘 말씀은 기준치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틀린 기준에 매여 있어요. 응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뭐가 응답인지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응답의 기준이 다르면은 와 있어도 몰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는데 우리 기준이 그게 아니라 응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어느 정도로 타락하고 어느 정도로 성경을 오해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정도로요. 이렇게 오해를 하고 틀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틀린 신앙 기준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힘 빠지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죄사함 받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고 저 하나님 만난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요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의 기준, 방법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방법은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으로 마음과 생각이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살리고 생각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겁니다. 소유의 기준을 치유해라. 참같이 모르면 결국에는 허무하고 허망함으로 인생 마치게 돼 있어요. 어쩌면 사단이 주는 것은 멋있을 수 있습니다. 커 보여요. 막 부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무와 허망, 재앙과 심판과 실패로 끝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의 소유의 기준을 삼으세요. 이 소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 땅 끝까지 증인되는 이 축복, 그게 나의 소유. 정말로 치유받고 서밋지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RUTC, OMC, 홀리메이슨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전도 제자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1970년 중반에 그 고교 입시 가열로 인한 교육 문제와 부작용으로 고교 그 평준화 그 정책을 아마 실시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고교 평준화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리, 그 반대로 폐지해야 된다라는 타당성과 논리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죠. 여기 교사들 많이 계시니까 어느 게 옳습니까? 물론 양쪽 다 실과 득은 있죠. 좋은 점도 있고 아니면 좀 이제 실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무리, 제자, 수제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무리는 예수님께서 그냥 뭘 요청을 하면요 다 들어줬어요. 많은 무리들은요. 근데 제자들은 뭔 요구를 안 들어줘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수제자들은 또 말씀도 주시지만 특히 헌신, 희생, 죽음 이런 걸 자꾸 얘기하세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차별화를 두고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사람 12제자 가운데서 요 세 사람만 데리고 또 올라가서 중요한 그런 사역을 하시거든요. 전도자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말씀 보면은 제자를 따로 세워서 이렇게 사역을 했고요. 그 이유가 뭐냐? 수준 차이가 나면은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전목이 아이하고 우리 전도자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은 누구 수준에 맞추어서 제가 메시지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수준 차이가 나면은 기준을 맞출 수가 없죠. 구원 얻은 자의 수준,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 성경 구절 몇 개만 얘기하면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놀랍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깊이
깊이 듣지 못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 그 말씀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요약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법, 기준 치유에 우리의 방법의 기준을 치유해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을 깊이 이해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법.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 자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음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교리가 아니라니까 사실이라니까요. 교리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은 자들이에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야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 1절 11절 말씀, 로마서 6장 1절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 수준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 몇 구절 우리가 지금 얘기했는데 이것이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이 수준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돼요. 이 수준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불신자들, 종교인들도 어딘가하면 이 말씀 알고 있어요. 중들도 인용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 말씀이 있다면서 중도 인용해요. 정치인들도 인용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가끔 그 토론에 나와가지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뭐 이런 걸 인용을 한다니까요. 이거는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용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그 사람들이 인용하는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모든 사람 너희 중에 저 사람처럼 죄 없으면 너도 저 사람을 정죄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여기서는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은요. 물론 이 말씀은 율법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틀린 신앙을 지적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 8장 1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건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어요. 여인이. 모세의 율법을 기준 삼고 사는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그 여자를 돌로 치라 하겠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자, 뭘 시험하려고 하지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맞다면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할 거 아니냐? 그걸 시험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셨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땅에다가 뭘 썼어요.
이제 주석가들의 기록에 보면은 뭘 썼느냐? 아마 율법을 조목조목 썼을 거다. 율법을 조목조목. 그러면서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을 조목조목 땅에다 기록하다 보니까는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다가 자기가 범한 죄가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는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다 흩어졌다 했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너를 정죄한 자가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받지 말라.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절대 치유해야 될 수준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내용에 전개된 이 모든 내용을 내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럼 첫째로 죄를 이해하는 수준을 치유해라. 죄를 이해하는 수준. 자, 8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하는 죄, 이 수준을 치유해야 돼요. 율법 보면서 돌로 쳐라. 그 수준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정죄할 때가 있죠. 내 자신을. 나는 죽일 놈이야. 그게 무슨 말이죠? 죄를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난 죽일 놈이야. 이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게 좋은 신앙인 줄 알죠. 그게 안 좋은 신앙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맞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정도 죄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거는 틀리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이해하고 있는 수준을 치유해라. 나는 부재 불가능한 놈이야. 막 이런 거. 자, 종교가 말하는 죄는 행위가 기준이에요. 종교에서는 뭘 했냐 안 했냐 그게 죄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 14절 말씀 보니까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출생하기 전부터 죄는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범하지 않는 죄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원죄.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 말은 사단에게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한 죄란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죄, 아담 한 사람이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원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에게 소속된 죄, 우리의 영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의 영이 사단에게 붙잡힌 그 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아비인 그 죄. 이 죄를, 이 여인을 돌로 친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겠어요? 그렇죠?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인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해결될 수가 없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에 대해서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죄를 이해하는 수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수준을 치유해라. 자, 사람을 여러 명 죽였어요. 그럼 당연하게 법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 집행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 사형 집행했다고 해서 또 살인 사건 안 일어나냐? 계속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살인자 한 명 사형시키면 살인사건이 없어야 되거든. 또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 죄인을 죽인다고 해서 없어지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과 10범, 20범. 보기만 하면 훔쳐.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같은 죄를 범하니까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이제 형량이 더 무거워지죠. 조그마한 물건 하나 훔쳤는데 막 징역 5년씩 살게 돼. 그 조그마한 물건 훔치고 징역 5년 살고 나와서 또 물건 훔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5년, 10년 형을 살아도 그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 도둑질하는 그게 안 없어진다니까. 그게 죄라니까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 21절 봅시다.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살리라 그 말이잖아요. 내가 그인 줄, 누구인 줄? 그리스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정리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면은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으면 그인 줄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줄 믿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살리라 그 말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 마귀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 정죄하고 죄인 죽이고 죄인 상대하지 않으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가 그인 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왜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한 한 죄는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한 죄는 끝나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치유해야 할 두 번째 수준이 뭐냐? 8장 9절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어떤 수준을 치유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 남는 수준, 복음만 남는 수준으로 치유받아라. 내게 복음만 남는 수준. 이제 뭐 한 5년 이래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운동, 이 다락방 말씀운동 초창기 때요. 저는 이제 원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천안에 와서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복음운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다요 원래 멤버들 오셨는데요.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막 10명도 나가고 뭐 20명도 나가고 이게 나가요. 그래서 한 70명이 나갔어요. 근데 그때요. 지금 같으면 제가 못 나가게 했겠죠. 아이고 좀 이해될 때까지 있어봐라. 이랬을 건데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그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다 나가랬다니까요. 나가라고. 희한하게 한 몇 주를 강단에 서기만 하면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라고. 나가신 분들이 뭐라고 나가냐면은 목사님 그거는 순복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복음이 아니고 복음.
막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순복음은 아니잖아요. 순복음이 아니고 복음이라니까.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돼.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세뇌, 틀린 것으로 각인 그게 무섭냐면요. 우리가 매월 첫 주면은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찬식 때에 찬양을 합니다. 보혈 찬양. 그럼 주로 이제 조영기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가 쭉 늘어진 거 불러요.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성찬식 할 때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성찬식 때 부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찬양을 부르니까는요. 저 순복음 아니라고. 성찬식 때 틀린 찬양 부른다면서. 그러면서 나가고 이제. 다 나가야지. 그때 여러분 왜 제가 다 나가라고 할 수 있었느냐면 그때는 사실 솔직히 제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어요. 이 복음과 나만 있으면 된다. 아시겠어요? 이 복음하고 나만 있으면은 나는 된다. 그 복음에 대한 그만한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얻어놓은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옆에 같이 계셨지만 저 역시 안 흔들렸어요.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 치유받으면 되느냐면 예수와 나만 남는 신앙의 수준 돼야 돼요. 복음만 남는 수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대답에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안 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엘리야 같은 능력으로 인간 문제 해결 못해요. 사단 무릎 안 꿇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같은 그런 동정심, 에레미야 같은 박애주의, 그것도 사단은 꿈쩍 안 해요. 세례요한 같은 정의, 사단 꿈쩍 안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이다. 뛰어난 지도력 앞에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만 사단이 무릎을 꿇고요. 복음과 나만 남는 수준. 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 9절 베드로 보세요.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반석이래요. 반석.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반석이 이런 안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그 반석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요 교회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보세요. 이래 놓고 또 바로 마태복음 17장 가가지고 저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세 분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랍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초막셋 짓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때 하늘에서 음성 들리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만 들어라.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는 모세, 엘리야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아무리 법 지키고 질서 지키고 예의 범절 다 지키고 지구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 상 받아도 절대로 죄, 사단, 지옥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주님과 여러분만 복음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남는 수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됐어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서 뭐 했죠?
기적 일으켰어요. 나일강의 피,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우박, 그걸 얼른 알기 쉽게 피게이, 파가, 도금의 흑장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도 안 흔들려요. 언제?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애굽 천지에 피 없는 집에 장자 다 죽었어요. 그런데 피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이 넘어갈 수 있어요. 6월절이에요. 6월절. 그 피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이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어떤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능력을 붙잡을 때만 인간 문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고 초대교회가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3천 제자가 모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이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하는 죄,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복음과 나만 남는 그 수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따로 시간 내서요 뭐 기도할 거 없어요. 그렇죠? 따로 시간 내서 무슨 이 집중하고 따로 시간 내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 물러가라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마귀가 접근도 못하게 돼 있어요. 셋째로 8장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애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면 되겠냐면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수준이어야 돼요. 좀 쉽지는 않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수준. 자꾸 죄를 짓는 수준을 치유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나는 자꾸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금요. 우리는 자꾸 다시 죄를 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를 죄를 범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르라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수준이 돼야지. 자꾸 죄를 짓는 수준을 치유해야 돼요. 그러면 죄를 어떻게 안 짓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한 죄가 뭐라고요? 첫 번째 8장 24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그게 죄라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24 믿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수를 안 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모자란 짓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실수요 모자란 것이고 죄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그건 모르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뭐라고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반대로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리라 그 말이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얘기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말씀 안 했어요. 구약에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했죠?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섬을 떠나지 마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육신 입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뭐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전도자 바울도요 그렇게 우리가 막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것처럼 죄 짓지 마, 죄 그거 얘기 안 했어요.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수준이 되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으로 충만해진 것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는 길이라니까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2시 넘었는데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이 안 오는데 그냥 안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생각이요. 근데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을 때에 있었던 그런 일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 그런 입장들.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내가 그 생각을 했을까? 지난주에 내가 내 중고등학교 그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그 친구로 연결돼가지고 여러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만나가지고 주로 무슨 얘기 하겠죠? 주로 우리 10대 때 학교 다닐 때 얘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 저녁에 잠자다 그 생각이 들어와가지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내 입장과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음 몰랐을 때 내 형편. 그게 계속 한 2-3시간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막 저 깊은 터널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못 만났고, 복음 없을 때 그 내 상황들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게 내 모습이 막 그 음료수 마시고 빈 깡통 그 발로 밟아버린 찌그러진 깡통 같은 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그런 수준으로 내가 보이더라니까요. 복음 없지, 하나님 만나지 못했지. 그때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죠? 하나님이 없는 나. 내가 복음 몰랐을 때 나. 복음 가진 나. 그게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입니다. 컴백홈이라고 허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월남 전쟁을 반대하는 영화예요. 그게 이제 월남전에 참전했던 젊은이들이 부상을 입고 이제 재활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에요. 거기에 루크라는 청년이 허리에 이제 총상을 입고 반신불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재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미 해병대 대위, 남편은 이제 월남전에 참여하고 있는데 남편이 월남전에 참여했으니까 이제 소일거리가 없으니까는 그 재활병원에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제 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여자인데. 이제 간호해주고 이래 하다 보니까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동창이에요. 루크는 그 학교 고등학교 때 그 풋볼 그 주장 선수고, 요 이제 셀이라는 여자는 치어걸 리더야 이제. 그래서 이제 서로 친구인 걸 알았어요. 서로 이제 뭐 여러 저런 얘기하다가 이 셀이라는 여성이 자기 집으로 루크를 초대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이제 집에 방문했죠. 그 이제 그 영화입니다. 영화 얘기니까 별로 심각하게 듣지는 말고 이제 둘이 이제 아이를 딱 이렇게 한 잔씩 마시면서 지나간 얘기도 하면서 하반신을 쓰지 못한 그 루크란 청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밤마다 꿈을 꾼다. 그런데 내 꿈속에서는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 청년은 휠체어를 타지 않을 수 있는 기회는 꿈꿀 때뿐이에요. 그러나 꿈을 깨고 나면 휠체어를 떴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여러분을 찾을 때만 문제가 없어요. 복음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문제투성이에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나를 찾을 때만 우리는 자유예요. 복음 밖으로 벗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종이 되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라. 복음 속에서 꿈을 꿔라. 항상 하십시오. 뭐 하냐?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그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빛으로 뭐 하려고? 그 빛을 선전하라고. 복음 안에서 나를 찾을 때만 우리는 참 행복해요. 그래서 일부 예배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지요.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요,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두리뭉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을 때만 평안이 있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과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근하기를 간구하노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뭘로 지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면은 따라와요. 이제 뭐가 따라오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능 서밋이 따라와요. 이제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어요. 또 따라옵니다. 이제 뭐가 따라오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 이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 시기하고 요셉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 했죠. 노예시장 팔았어요. 보디바리 집에 종으로 갔어요. 요셉 뭐 했죠?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렸어요. 영적 서밋 시간을 가졌어요. 자, 감옥에 갔습니다. 변명 안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갔더니 어떻게 됐죠? 거기 장관 2명이 그 감옥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장관 2명의 답을 줬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능 서밋. 바로왕 앞에 서게 됐죠. 애굽 천지에 흉년 들었어요. 쌀 장사해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문화 서밋.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은 윤리, 도덕,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행동 조심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범사 24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져라. 근데 그 믿음을 가지려니까 그냥 가져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려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24시 가지려니까 그 축복이 내 속에 와 있어야만 그 믿음이 생기니까요. 영과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자, 결론. 자, 8장 1절에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뭐라고 하셨겠죠? 기도하러. 자, 예수님은, 제자들은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으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갔어요. 여러분, 저 덕산에 가면은 덕산 온천 지역에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워놓은 감람원이 있어요. 우리 다락방 운동에 감람산 1호. 거기 이제 거기 있어요. 혹 여러분 건강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영적으로 뭐 조금 정신 문제 이런 거 있으면요, 거기 가세요. 거기 가면은 일단 공기가 좋아요.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럼 거기 가면 여러분 무슨 그 사용료 내라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이제 며칠 있으면 밥도 그냥 주고. 거기 가서 성경 읽고 집중하고 그 뒤에 산이 있어요. 가야산이라고요. 그 산 오르고 내려가면은요.
사실 건강 문제는 하나님이 불러가시려고 주는 병이 아니라면요. 건강의 문제가 어디서 오죠? 우리 생활에서요, 생활. 그러니까 그 생활이라는 것도 습관과 음식. 그러니까 뭐 제가 죽을 병이 아니라면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생활 습관도 자고 일어나는 시간. 그거 고치라니까요. 그러고 음식 조절하면은 어딘가는 병원 다 한다. 병원 안 가도 돼요. 근데 그거 쉬운 걸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골골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다.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빨리 조절하면 돼. 음식, 내게 안 맞는 음식 먹지 말고 몸에 맞는 음식 먹으면 돼. 그거 한 달만 하면 어딘가는 병 다 나요. 근데 주님이 불러가실 병이 아니라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에 가셨는데 왜 가셨느냐? 왜 제자를 데리고 가지 않으셨을까? 그래요. 거기 기도하러 갔는데 감람산에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틀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어려움 당해요. 틀린 기도는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기도 많이 할수록 영적으로 어려워요. 종교인들 기도 많이 하는 종교인일수록 어려움이 더 커요. 왜? 기도하면 할수록 귀신 충만해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데리고 가서 틀린 기도하면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자,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든단 말이에요. 여기에 경제도 모여들고 여기에 엘리트 모이고요. 그래가지고 현장 정복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 3단체가 뭘 하는데 거기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엘리트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현장을 정복하느냐. 거기 키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하죠? 모여서 명상, 기운동, 초능력.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체험입니다. 체험하게 해요. 뭘 체험하냐? 쉽게 말하면 귀신 체험해버린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을 체험시킨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현장 정복해버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뭐 욕하는 것은 아닌데 한때 순복음 교회가 뭘 체험하게 했죠? 방언 체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붙잡고 막 방언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 이게 진짜니 가짜지 뭐 헛소리 나오면 방언 맞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체험하면 거기에 돈 모이고 사람 모이고 뭔가 체험하면은요. 지금 기독교가 뭘 체험시키는 겁니다. 율법을 자꾸 강조하는 것도 율법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율법 제대로 체험해버리면 거기 사람 모이고 돈 모여요. 율법 제대로 체험하면 제대로 체험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율법에 걸리면은요 재산 다 팔아서 내놓게 돼 있어요. 율법에 걸려들면은요. 율법 체험을 안 해서 여러분들이 재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심 체험, 신비 체험, 인본주의 체험. 인본주의 체험이 뭐지요? 목표 세워놓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인본주의 체험이에요. 그게. 이게 뭔가 종교는 다 체험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기도가 뭐냐? 체험이다. 나를 벗어나서 다른 나를 체험하는 겁니다. 내 수준, 내 기준, 내 능력을 벗어나서 다른 나를 체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나를 어디서 체험하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다른 나를 체험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으로 가셨느냐. 말하자면 기도하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 기도를 체험한다는 것이 율법적으로 신비적으로 인본주의적 그런 기도 말고 어떤 기도를 체험하느냐.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기도를 체험해라. 그게 기도 체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에서 약속하신 능력이 너에게 체험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원으로 제자를 불러놓고 또 얘기했어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너희는 몇 날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때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어요. 그 약속 붙잡고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오순절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은 수준, 기준, 능력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수준, 기준, 능력 가지고 사도행전 3장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치유하는 그때부터서 사도행전 28장까지 현장은 정복하는 역사가 시작됐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밤중에 감람원으로 가셨는가? 그게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냐? 내 나라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 더 받을 게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뭘 더 줄 게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미 주신 것 그것 누려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 체험하고 여러분의 수준, 기준, 능력 바꿈으로써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현장 살리고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주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준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수준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이 말씀대로 죄를 이해하는 수준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과 나만 남는 수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면서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수준에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기도의 축복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수준, 내 기준, 내 능력이 바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수준, 기준, 능력 가지고 현장 살리고 현장을 정복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